그때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이 되어서 저희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박성 목사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구정 명절 설을 앞두고 또한 저의 친척들, 이웃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고향에 찾아올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교통편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직 무사히 잘 고향에 와서 또한 부모님을 만나 뵙고 형제들을 만나 뵙고 또한 잘 있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복음 2장 49절로 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받아들이게 주셔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우리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부르셨던 그 아버지를 우리도 오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6월절을 보내고 나서 지금 그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교권주의자들과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우리 아버지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각자 자기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시겠죠. 부모님이시겠죠. 우리 집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느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필요하면 가서 쉴 수 있는 육신의 집이 있습니다.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막 같은 잠시 잠깐 왔다가 길면 뭐 한 90, 짧으면 한 80 살다가 가는 육신의 집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어느 집이냐? 하늘의 집입니다. 영원한 집, 하늘집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계시는 그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집을 향해서 멋지게 우리가 나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우리 예수님의 집은 지금 나사렛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교권주의자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많은 교권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 그 어머니께서 물어요. 예, 그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어디가 진짜 집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집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집은 어디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집은 어디시라고요? 천국에 있는 집이 우리 집이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잠깐 가서 몸 뉘고 자고 일어나고 오는 거기는 텐트라고요. 장막집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잠깐 텐트 치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천국에 있는 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집이 우리 집이다. 바로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요. 예, 어린아이가 막 배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파출소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지고 데려왔는데 누가 봐도 애기가 뭐라 모르는 거예요. 예. 이름도 모르고 또 어디서 왔냐 어디를 왔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뭐냐, 어머니 이름이 뭐냐 해도 몰라요. 예. 어디서 사냐, 너네 집이 어디냐 그래도 정확하게 말을 표현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이를 태우고 그 경찰차에다 태우고 빙 도는 거예요. 저기 나무도 있고요, 저기 저 건물도 있고요, 저거요 제가 다 봤다는 거예요. 예. 저기가 우리 집이 있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탐문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주고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못할 뿐이었어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아이 눈에는 저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예요. 저기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입니다. 저기가 제가 뛰어놀던 데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니보니까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제가 맨날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탐문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그래요. 예. 우리의 집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설교 말씀 들으시는 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라도 읽으시면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의식 중에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것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삶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예수의 손을 잡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잡고 있는 자가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고 그 집안의 모든 구조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마을 밖으로 나가 일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돕기에 길을 떠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 아버지 집 사람 맞아. 왜냐하면 그 아들은 다른 곳에 있어도 자신의 집을 떠난 사람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말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며 결국 해야 할 일이 끝나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원래부터 그의 것이었고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아이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5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요셉, 아버지 요셉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겸손, 순종, 충성, 이건 같은 말이라고 바로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자꾸 대들고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또 그거를 보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도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사람이 이 자기 부모를 귀히 여기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놓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우리 집이 있는데 아버지 가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앞에다 우리를 갖다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참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 눈물 닦아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왔다. 예수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없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 몸둘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 참으로 충성된 그런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삶의 태도, 전적으로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서 또 세상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다 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허물을 없애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부모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부모의 말이라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을 밖 언덕으로 가거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곳에 나무를 심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왜 하필 그 언덕에다가 심어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아버지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아들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땅은 단단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아들은 묵묵히 땅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언덕의 나무는 크게 자라서 마을을 지키는 숲이 되었습니다. 어느 큰 홍수가 났을 때 그 숲은 산사태를 막아 마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마을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당장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때가 되는 열매를 맺는단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 그리고 닥치게 될 재난까지도 막아주셔서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로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하고 그다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더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안에는 천수가 딱 하나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되고 증조 할머니도 되고 이렇게 되실 텐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유산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유산을 그 아들인 아버지가 받아서 받은 유산을 다시 그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또 만약에 내가 받은 그 유산을 또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내려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직통이다 그 말이에요. 직통. 우리 주님은 바로 결제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요. 아버지, 신월교에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결제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결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직통. 예. 뭐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딱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참된 아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살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천국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집이기도 하고 나의 집이기도 하고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신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영혼이 강력한 자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천지가 진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천국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집을 소유하고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자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사소한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담대해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천국이 나의 집이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몸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멋지게 이름나게 만들어 주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말 안 하더라도 저분은 신월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저분은 신월교회 집사님이시래요. 저분은 신월교회 권사님이시래요. 신월교회 성도님이시래요. 말을 안 해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풍긴다 나와요. 예.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우리 주님이 우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한 마을에 늘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재능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인정받는 일도 없었지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매일같이 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며칠 뒤 그는 기도 중에 마음의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곡식을 이웃과 나누어라.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남은 곡식은 가족이 먹기에도 빠듯했지만 그는 이웃들을 불러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 나누면 너부터 굶게 될 텐데.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며칠 후 마을 위쪽 산에서 샘물이 터졌고 그 물로 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치도록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나의 집으로 우리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은 뭐 길어야 8, 90년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는 텐트 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나의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월교회 성도님들의 집은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집이 우리의 집이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집이 우리 집이 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